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이 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칭찬부터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전 찬양 인도하느라고 찬양팀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기도하신 분도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박수 이미 받았지만은 나와서 찬양한 찬양팀도 은혜롭게 찬양 잘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노회장이신 거 알죠? 네, 못마땅해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수도노의 대수도노라는 수도노의 노회장인 거 알죠? 네, 노회장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목사를 보낸 것은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오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앉았는데 이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와서 그런지 식곤증이 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식곤증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새는 마귀라 그랬죠.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질 때에 마귀가 와서 자꾸 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1,000근을 이겨야 됩니다. 몇 근요? 11,000근. 1,000근, 10,000근. 눈썹이 내려올 때에 그것을 꼭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펴주세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펴주세요. 화면만 늘 보던 익숙해져 가지고 아래서 차려주겠거냐고 하지 말고 한번 이번엔 찾읍시다. 네. 찾으라는, 각자 성경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저 화면에 있는 거 보지 말고 각자 성경에 찾아라.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랴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왜 조금 전에 성경 봉독하신 분이 봉독했는데 왜 찾아서 같이 읽자 하느냐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중요한 단어들이. 그런데 같이 저희 보면서 그냥 읽고 지나가면은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직접 보면서 읽으면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펜이 있으면은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언더라인을 쳐야 돼요. 그리고 거기 뭘 해야 돼요? 별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돼지꼬리 땡땡을 이렇게 해놔야 돼요. 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두루 다니시며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여기다가 언더라인을 치세요. 두루 다니시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세, 복음을 전하실세, 거기다 언더라인 치세요. 그리고 3절에 가서 끝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거기다 언더라인을 치세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알죠? 선생님이, 교사가, 강사가 앞에서 얘기하면은 중요한 것은 언더라인을 빨리빨리 쳐요. 그리고 거기다 색도 칠하는 사람이 있고 별표도 이렇게 해놓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시험 볼 때 점수가 좋다 안 좋다? 점수가 좋아요. 그래서 미리 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놓고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은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언더라인을 친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대로 꼭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와 여성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와 목사님을 자기 소유로 잘 섬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성교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두루 다니셨는데 누가 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두루 다니셨는데 각성과, 여기서는 마을이라고 했는데 다른 선생님은 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응?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으려면 요한복음을 1장부터 끝에까지 한번 끝까지 읽어야 돼요. 한 번에 읽어야 돼요. 읽으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확 드러나요.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은요, 인간들은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인간들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신 거예요. 여기서도 뭐 감이 안 오면은 이제 구제불능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니셨다니까. 하나님이 각 동네를 다니셨다고.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이 두 목사가, 강사가 충격을 받은 말씀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이 이 강사에게, 두 목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말씀에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렇게 가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여성교환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니셨어요. 하나님이. 뭐하러? 복음 전하러, 전도하러. 하나님이 다니셨다니까요. 장로님이 안 가면 되겠어요? 권사님이 안 가면 되겠어요? 이것은 장로님이나 평신도나 우리 청년이나 학생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셨는데, 하나님이 각 성과 마을을 다니셨는데 내가 안 가면 되냐 이거죠. 근데 뭐하러? 복음 전하러, 전도하러. 그러면 그렇게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 전함을 받고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죄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저주했잖아요.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생활 살되 저주받은 인간들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으로 살면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약과예요. 그건 약.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니까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지옥도 천국과 마찬가지로 지옥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 만들어진 곳이에요. 근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사람이 불로 소금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에 소금 던지면 어떻게 돼요? 파다닥 이렇게 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인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너무나 잘 알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가면은 저렇게 영원히 멸망당한다. 지옥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주님이 잘 아셔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영광만 받으셔도 시원찮은 분인데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전에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발벗고 나서서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 믿었다면 똑같은 처지에 될 사람들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똑같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저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믿는 사람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간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서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요.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요. 뭘 위해서? 구원해 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마음 되게 주소서, 주님 마음 되게 주소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렇지요? 주님 마음 되게 주소서. 이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나가서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삶을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를 가시면서 제 아들에게 남기신 말씀, 주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아멘 안 해요? 그렇잖아요. 너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도 구주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8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에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증인이 되어라. 계속 이 땅에서 하시던 그 일을 제 아들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도님들만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면은 이 교회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일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주님의 간절한 바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가장 잘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려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하기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한 일 위해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협력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라.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섬겨라. 복음 전하는 일 앞장서 있는 목사님을 섬겨라. 헌신해라. 그래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하도록 해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에 12제 함께 할 때에 그때에 섬긴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섬겨요. 그런데 섬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도 은혜를 받았더라고. 그죠?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 막달라 마리아는 악귀가 7악귀가 있었는데 악귀가 나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겠죠. 예수님 만났어요. 악귀가 나갔어요. 그리고 구원 받았겠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소유로, 은혜 받고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섬긴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나, 수산도 마찬가지예요.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주님 만나서 병이 고침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로 열심히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섬기는구나.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섬기는구나. 그러면 나는 은혜 아직 못 받았는데 이런 분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은혜를
받았고 경험했다 안 했다? 한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 계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여성교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잘 섬기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잘 섬겼기 때문에 한마음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섬기는데 소극적인 분들도 있어요. 섬기는 분들은 더 잘 섬기라고, 소극적인 분들은 섬김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달리는 말도 더 달리게 하시려고 뭐한다? 채찍질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럼 받은 은혜가 뭐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았지? 우리가 다른 것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접고,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 이 죄에서 구원받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빠뜨리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침뱉음도 당했어요. 그랬지요? 뺨도 맞으셨어요. 째찌개 41 가만 39대 째찌개도 맞으셨어요. 가시면류관도 쓰셨어요. 그죠? 손과 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못도 박히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까지 찌르셨어요. 뭘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은혜 못 받아서, 나는 은혜 안 받아서, 나는 은혜가 적어서, 부족해서,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의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해도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가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죠? 그리고 멸망당하지 않게끔, 어디로? 지옥에 멸망당하지 않게끔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 심하게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찬양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4년 전이에요. 한참 오래됐지요? 34년 전.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사모죠. 사모하고 강남에 있는 강남 성신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서리 집사였어요. 서리 집사. 서리 집사 계십니까? 네. 지금 저 집사님처럼 서리 집사였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봉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신교회잖아요. 성신교회.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참 이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한마음교회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은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성신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령께서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사모도 은혜 받고 하여튼 기가 막힐 정도로 경천동지한다 그러죠. 경천동지할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결국엔 그래서 이제 사명 깨닫고 나오게 된 거니까. 근데 그때 그 무렵에 교회가 건축하겠다고 건축헌금을 하래요. 건축헌금. 은혜를 받았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는데 우리 사모가 500만을 하더라고. 34년 전이라니까 500만을 하더라고요. 1차 헌금, 2차 또 하더라고. 이제 한참 있으니까 2차 또 해요. 2차 헌금 또 하라고 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 1000만 원 하더라고. 34년 전. 그런데 3차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해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니까 지갑이 막 열려요. 그냥 주저없이 열려요. 그냥 막. 우리 사모 보니까 그냥 하더라고. 그냥.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았어. 예수님의 그 은혜, 엄청난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성신교회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가지가지 은사가 오고 성령이 오시면서 권능이 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 막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저는 그것을 알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차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는데 갔을 때에 너 무엇 하다 왔냐? 내가 이런 은혜를 줬는데 너 무엇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주님 앞에. 저는 가정주부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림하다 왔어요. 이럴 거예요? 주님이 저희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거기에 10,000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뭐라 할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네, 저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빠서 열심히 그렇게 직장 다니다 왔어요. 저 사업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럴 거예요? 주님 마음 가지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열심히 전하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열심히 섬기고 제 대신 열심히 좀 해주시라고 열심히 헌신하다 왔어요. 협력하고 돕다 왔어요. 이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데에도 여러분들의 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주위에 있는 분인데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뭔 헌금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전도하는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전도하는 거 보니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봉투를 가져왔더라고요. 전도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열심히 건빵 거기다 예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네 집 구원 얻으리라 해가지고 열심히 전합니다. 건빵도 건빵이지만 스티커도 붙여야 돼요. 거기에 스티커도 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전도지, A4 용지 전단지라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에 이제 해요. 아파트는 그냥 들어가려면 이게 경비실이 있어서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다니다가 또
이제 발견되게 되면은 쫓겨내야 돼. 그렇잖아요. 이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예 관리실을 찾아가요. A4용지 전단지를 가지고. 관리실에 가서 교회 전단지를 좀 아파트에 비치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팁을 드리는 거야. 관리 사무실에서 받아주는 데가 있고 거부하는 데가 있어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서 우리는 안 됩니다. 하는 데가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받아주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아파트 단지에 55,000원 또는 33,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33,000원, 55,000원 주고 일주일간 비치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2주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아파트 게시판에 각 동마다 지하 1층, 1층 현관에 일주일 동안 비치되어 있는 거죠. 그 단지 안에 구원할 영혼이 있으면은, 심리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 보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 믿게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아파트 관리실을 가서 전도하고, 아파트 관리실 직원부터 싹 전도하고 각 동마다 다 그걸 비치를 해요. 비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데가 경로당을 가요. 경로당 가면은 여기 경로에 해당되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천국 갈 날이 우리보다 좀 빠른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제일 급해. 사실은 그분들 제일 급하니까 그 경로당에 가서 그분들한테 편하게 예수님 전해요. 본방 다 나눠주고 가면은 이제 차 한잔 마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잘 열심히 전해요. 전이고 다음에 또 기약하고 또 다음을 기약하고 또 나와서 그 다음에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 싹 다 예수님 전해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않고 그냥 해요. 그냥 하나님께만 보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협력하고 헌신이 필요해야 안 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예수님 전하는데 비용이 발생돼요.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비용이 발생돼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뭘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어떤 일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시고 중요하면 엄중하시면 직접 오셔서 다닐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전도와 영혼 구원. 복음을 열심히 가서 전하든지 아니면은 섬기고 헌신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 안 받았어 라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이 둘 중 하나는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은혜를 받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재 개그 같지만, 아재 개가 뭔지 알죠? 아재 개그? 아재 개그 같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 받으니까 막 달라해서 막 주는 여자가 됐더라. 아재 개그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막 주는, 막 섬기는, 막 헌신하는 그런 여자가 됐어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섬깁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으면 섬깁시다. 뭘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과 제 아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귀하게 보셨겠어요? 안 보셨겠어요?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앵글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계속 주시하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서만 한 번 나온 것도 영광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의 55장 55절 56절에 보면은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는 것을 성경 또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60절 61절 보니까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할 때도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태복음 28장 1절 보니까 부활하신 날도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성경은 계속 마리아에 대해서 막달라에 대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막달라 마리아를 앵글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영광스럽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이셔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여자가 돼요.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섬겼더니 우리 주님도 그 막달라 마리아를 계속 주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부활한 후에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더라고. 저 같으면 어머니한테 쫓아갔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제일 첫 번째가 어머니일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 있잖아요. 성당의 천주교에서 그렇게 예수님 위치한 그 사람 섬기는 그 마리아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갔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쓰러지고 또 쓰러지네, 또 쓰러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구려낼 사람 그 시몬도 아니더라고. 저 같으면 내가 십자가 지고 갈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져준 시몬이니까 시몬도 만나줄 것 같은데 시몬도 아니더라고. 또 예수님 장사라고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다 요셉도 아니더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요한이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한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들도 아니더라고.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먼저의 복을 주시는구나. 먼저의 복.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먼저 받았으면 좋겠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아도 먼저 받았으면 좋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어찌 귀하게 보지 않겠냐,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냐. 여성교원들, 특별히 여성교원들, 여성들이기 때문에 다들 이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싶지요. 그죠? 우리 집사람도 우리 집 앞에 그 펌하는 데가 있는데 그 펌하는 데 마음에 안 든대. 안 든다고 강남까지 갔다 오더라고. 세상에, 강남. 근데 강남 갔다니까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하는 데인데 집사님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라 그러니까 그냥 반값 해준대. 그래서 여성들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계속돼요. 그러죠? 그런데 아름다워지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까 찬양 나왔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지금 그랬어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찾아보면 돼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은요, 우리 이목구비가 조화롭게 잘 생겼다 해서 이쁘다는 게 아니고 복음 들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대요.
그 손이 아름답대요. 그 입이 아름답대요. 그 영혼이 아름답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다면 끝난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두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분이 있어서 저는 그분을 소개해야 될 사명도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분이니까 소개는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여튼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데서는 타야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을 구로구 시행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하여튼 이잡듯이 전도하고 다녔어요. 밤에는 영산에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전하고, 삼각산, 갈멜산, 청계산, 하늘산, 하여튼 영산에 한 데는 밤만 되면 그리 이제 가서 기도하고 나와서는 성경 그렇잖아요. 성경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산동, 마포구 성산동으로 왔어요. 성산동 와서 거기도 이잡기 전도라해서 하여튼 아파트고 연립되고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열심히 거기도 전도했어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소개했듯이 제주도 가서도 남들은 서귀포니까 관광과 휴양의 도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거기도 평화로 국도하다 보면 딱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제주도 가서 관광, 휴양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 전해야 된다. 예수님 이잡듯이 다 전하다가 3년 넘게 전하다 왔어요. 우리 교회의 특징과 이 강사의 특징은 예수님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 가지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카고에서 살가시던 분인데 시카고에서 전도하러 그분도 열심히 다녔는데 시카고 시내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길거리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왜? 저 영혼들 보니까 다 죄 가운데서 다 멸망당해 생겼는데,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그런 통회하는 심령을 막 준 거예요. 길거리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잖아요. 우리가 저 죽어난 영혼들을 보면서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전해요. 그런데 34년 동안 저희 교회를 섬기신 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지만은 교회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34년 동안을 물질로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래서 장로로 이렇게 세우려고 이렇게 했더니 한사코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명예장로라 그래요. 명예장로. 지금도 물질로 그렇게 섬겨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복을 주셨어요. 근데 무슨 복을 주셨냐? 가만히 보니까 다윗처럼 늙도록 부한 복을 주시더라고. 늙도록 부해. 그리고 건강해. 할렐루야. 남이 좀 건강하게 배가 아픈 것 같은데 하여튼 늙도록 부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수까지 주시더라고. 지금 92세예요. 92세. 근데 짱짱해요. 짱짱. 건강하게
수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건강하게. 근데 92세인데도 지금도 건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분들을 위해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분처럼 복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늙도록 부하고 건강하고 수를 주시다. 아마 100세 넘기는 건 일도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짱짱하니까. 92세인데 임플란트로 다니시더라고요. 임플란트는 그 나이 되면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나이에 임플란트로 다니더라고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원하시면은 열심히 섬깁시다. 하나님은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어요.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생각만 하면 감동이고 울컥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전봉남 권사님이라고. 그런데 이분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두목사 목회하는데 섬기는 분이에요. 지금도 ING예요.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 우리 사모한테 봉투를 가만히 주면서 목사님 임플란트한테 쓰셨으면 좋겠다. 100만 원을 주셨다. 우리 교회 차량도 그분이 헌물하시고. 그런데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는데 그분은 자녀들의 복을 주시더라고.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올해예요.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서울대 대학원을 이제 가게 되는데 서울대 대학원도 프리패스로 들어가더라고. 거기도 장학금으로 다니더라고. 그리고 또 해외로 학교에서 유학을 보내는데 전에 또 학교에서 부담해서 보내더라고.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탑 클래스 중에서 탑이더라고. 근데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 지금 캐나다에 가 있어요. 딸인데. 둘째는 아들인데 얘는 공부를 안 해도 항상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하는 얘기가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나오는데 너는 왜 공부도 안 하는데 그렇게 1등하냐. 이럴 정도로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근데 나한테 와서 상담하길래 너 신학해라. 그래야 총신대에 나와가지고 지금 주의정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 이 전복남관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시면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열심히 섬기세요. 하나님은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럼 그 사람은 은혜 주시고 복 주시 누구 주겠냐고. 우리 하나님이. 제가 제주 갔을 때 전도하는데 전도한다가 만난 양면내라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목사한테 옛날에 얘기한 것 같아요. 제주에서 영성대회, 총영성대회 할 때 다른 분들은 영성대회 참석 막 해서 막 거기서 강사하는 얘기도 보는데 두무사는 거기 앉아 듣고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거기서 듣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지금 저는 전도로 갈게요. 그래서 나와서 가방 들고 전도로 나와서 전도하는데 만난 사람이 그분이에요. 양면내. 우리 목사님하고 성씨가 같아요. 그 제주 가면은 고부양 성씨가 3개 있어요. 고씨, 양씨, 부씨. 근데 그 양면내 성도인데 그분 전도하다 만났는데 두 목사가 전도하는 그 열정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라고 계속 돈을 보내요. 통장으로. 며칠 전에도 40만 원인가 보내왔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김포에서 직장 다니는데 직장 다니는 거기가 공장인가 봐요. 근데 거기가 화재가 나서 타버렸대. 아들이 실직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바로 주시더라고. 요즘 취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취직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환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의 기도는 바로 응답하시는구나. 왜?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시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있어요. 도운 사람이 누구예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는데 쓴 돈이 2,700에서 한 3,000 된다 그래요. 2,700억에서 3,000억 정도 된대요. 이게 나도 잘 감이 안 오더라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2,700원도 아니고 2,700만 원도 아니고 2,700억이래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되고 나서 보니까 2,700에서 3,000억을 썼는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기대 수익을 보니까 10조더라고요. 10조. 주식이 오른 것도 있고 회사 이미지가 상승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추산해 보니까 10조 2,700, 3,000 정도 투자했는데 10조 그러니까 비율로 하면은 3만 %더라. 3만 %. 100%, 200%, 1000%도 아니고 3만 % 수익을 얻었더라. 왜 이 사람 얘기를 하느냐? 야, 기가 막힌 사람이다. 이건 뭐 투자의 규제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은 복음 전환 일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은 하나님께 다 보시고 갚아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죽어주셨는데 구원받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일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모른 체하고 소극적으로 그러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분노하신다. 예수님이 분노하신다. 내가 어떻게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주면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는 구원받았다면서 겨우 하는 게 그거냐? 이럴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 다른 가까운 방으로 가자. 다른 아파트로 가자. 다른 동네로 가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든 아니면 복음 전하는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헌신하든 둘 중 하나는 꼭 하자. 할렐루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할지라도 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섬기는 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렇잖아요. 섬기는 자들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러 다니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재반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섬기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여자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섬긴 거예요. 이 교회와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도 섬기는 자가 필요했다면 이 교회와 목사님이 섬기는 자들이 왜 필요하지 않겠냐 그거예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야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열심히 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오셨던 것도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두 목사가 볼 때에 한마음교회와 우리 목사님 더 큰 비전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에 더 많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야 된다. 더 많은 요한나가 나와야 되고 더 많은 수산나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은 섬기는 분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와 목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과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 분을 말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한 두 분. 여러분 알겠지만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런데 바울이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래 그분들이 이탈리아에 있던 분들인데 추방령 때문에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바울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섬겼어요. 뭘로?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섬겼더라고. 섬기는 것도 부족해서 자기네 집을 교회로 내놨더라고. 그리고 자기 목이라도 막 목숨이라도 내놓으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섬겼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분이, 바울 사도가 저렇게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다음 가는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역과 큰 사역을 하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하는 분들이, 섬기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양 목사님 보면 인물만 봐도 큰일 할 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누이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저보다 잘생긴 것 같다고 약간 질투가 나요. 잘생겼어요. 앞으로 큰일 해야 될 뿐이에요. 그죠? 큰일 한다는 얘기가 세상적으로 명예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더 크게 일해야 될 뿐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분이 나와야 돼요. 이 교회에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여기서 왜 두 군데 말씀을 추천했냐면은 사도행전 18장에서는 그 두 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아굴라가 앞에 나와요. 아굴라가 남자 여자예요? 남자예요. 브리스길라는 여자예요. 근데 아굴라가 먼저 나와. 18장에는, 사도행전 18장에는.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누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여성교원들이 다 브리스길라 같은 여성교원이 됐으면 좋겠다. 왜 처음에는 남자를 앞세우고 아굴라를 했다가 뒤에 가서는 브리스길라 여자를 더 앞세웠을까 생각해 볼 때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헌신을 열심히 잘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그 교회에서 본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 섬겨요.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원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다른 거 몰라도 꼭 하나님 마음을 가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 전환을 위해서 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더 섬기고 헌신하는 그 여성교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복 있는 우리 회원들과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한마음교회가 더 비상하게 되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행복한 우리 목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저희들도 꼭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성교원들 하나님 브리스길라 같이 또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요한나 수산나처럼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데 있어서 으뜸가는 앞장서는 열심히 있는 그런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이 특별히 사랑받는 귀한 회원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